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침례 때 목사님이 대충 한번 읽어주셨었는데 저도 신기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재림 성도가 되었는지. 다니다 안 다니다 했지만 그래도 40년 가까이 장로교, 그리스도교하고 장로교 신앙을 하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을 대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전남 장성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피람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부필자 바이암자.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서원이 있습니다. 하서 김인호 선생의 그 영정이 있는 서원인데 그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송광정철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송광정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인조가 그분한테 그림을 하사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연가라고 하는 그 시를 적어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세로로 써서 놨는데요. 그 시가 대충 제가 기억한 대로 하면은 자연가인데 산은 절로절로 홀로 산이고 청산은 절로절로 산이요,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절로, 물도 절로절로, 산수간에 절로절로, 인생도 절로 득사오려라는 그 시인데 그 시를 성철 스님이 비슷하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저희 고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고향에는 그리스도 교인 피람 효광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은 공책이나 이연필을 거의 우리가 1년을 쓸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묶어서 줍니다. 그걸 탈 목적으로 그때는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을 전해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현세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상상만 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훈련소에서 일요일이 되니까 불당으로 갈 사람과 기독교 예배하러 갈 사람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독교 교회 예배를 하러 간다는 줄로 서서 예배당에 갔었는데 그날 마침 진중 세례식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진중 세례를 받고 군 생활은 동네에서 방위병을 근무했는데 3일 예배도 참석하는 등 그때는 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92년 8월부터 이제 법원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좀 교회를 많이 안 다녔습니다. 호주머니에 돈도 많고 해서 화랑방탕한 생활 10년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서울 대법원에 근무하게 됐는데 이때 이종 사촌 형님이 다니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였는데 그곳을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 고등부 교사를 한 6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고등부 교사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7명이나 6명 정도를 받는데 잘한 사람이 1년 지나서 보면은 7명을 유지하고 있는 반이 정말 잘하는 반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은 2배 내지 3배는 꼭 이렇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주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애들만 먹였습니다. 생일이다고 먹이고 교회 왔으니까 먹이고 또 새 친구 오면 먹이고 했더니 그 먹을 욕심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은 이게 탐색기를 내가 애들한테 지령을 내렸고요. 6개월 뒤에는 탐색한 애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하고 후반기에는 우리가 2배가 돼야 된다 했더니 2배, 3배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등부 교사 과정에서 직장에 나가면 신의 활동을 했는데
신회 활동 중에 그 높은 국장지 가시신 분이 장로님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자꾸 그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하는 말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반감이 생기면서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안식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맨 뒤에 보면 항상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은 어느 누구도 강조를 않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니까 제가 의문점이 그때부터 좀 생겼고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질문도 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질문도 했지만 많은 교회를 제가 그때 갔습니다. 서울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유명하다 뭐 큰믿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또 그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갓난아이가 그야말로 그 적동량을 다니는 그런 심령으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녔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비틀거리며 진리를 찾아 헤매던 중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한 6년 정도는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서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어린 한교를 내가 밖에서 보고 있고 한교 엄마는 안에서 진리 말씀을 들으라고 미행보내고 그렇게 6년을 다녔는데 계속 저에게는 그렇게 시원하지 못했었는데 작년 초부터 앤드류 강의라고 그분이 하시는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진리의 뿔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정말 뭐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내가 찾았던 건가 보다 하면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이 안식일 계명을 바꿔놨다는 거 이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제가 이제 너무도 기뻤습니다. 정말 그거를 듣고는 내가 정말로 내 눈앞에 비늘이 벗겨진 듯 했고 정말 하늘의 빛이 비로소 내가 내 눈에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종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진리의 뿔 들었던 그분 핸드폰으로 이곳에 오게 됐고 내가 재림 성도가 되겠다. 이곳에 교회를 소개해달라 했더니 우리 세종 행복교회를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이게 등록하고 신앙이 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림 성도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 일반 교회와 이제 다른 점들을 이제 저만은 또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와서 참석할 때마다 느꼈던 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새벽기도 때 목사님한테도 그때 제가 복받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은요 정말 제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를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은 짧은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제 영혼을 그렇게 즐거움에 두고 살았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박수입니다. 박수. 거기는 박수가 많아요. 한 찬송도 하면은 반 미치광이처럼 막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하고 누가 노래를 하면은 박수를 꼭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인지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때나 박수를 하고 놀아요. 먹고 마시고 뛰는지라 송아지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박수가 열렬하고요. 두 번째 차이는 거기는 첫째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예요. 예수 피 찬송도 예수 피 찬송 보혈 찬송밖에 안 하고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곳에 오면은 그냥 가장 진리로 가볍게 잔잔하게 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직접 뵐 수가 없으니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말 정확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차이점을 좀 느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안타깝지만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그 수많은 개신교 TV 사이트를 보더라도 그 어디서도 성경을 펼치면서 설교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니까 못하겠죠. 당연히 성도들은 관심에서 또 벗어나죠. 마지막 때에 12장 말미에 보면은 계시록에 용이 싸우려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용과 맞서 싸우는 용과 누가 용이 맞서 싸우려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 그 사람의 여자의 남은 자를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궁금해하는 자도 없고, 제가 여기 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더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제가 오면 아예 문을 닫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럽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제가 한번 계보를 그려보았습니다. 목사님 맞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의 여자는 곧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시대부터 또 광야시대, 사사시대를 거쳐 통일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및 바벨론을 거치는 동안에 그 계보를 잇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여자는 곧 교회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데 초기 박해시대를 거쳐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의 길을 걷는 여자들이 그걸 피해서 여자의 후손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15절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는 문구가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후손이 진정한 남은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정확히 그곳에서 탄생해서 이 나라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 성도만이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인도하는 백성, 즉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 개신교 신앙을 오래 하는 사람을 봐도 보면은 죄가 만연해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자기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하는 말이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대한 사상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 보혈로 씻으면 된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주고 나는 구원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술 아무 때나 먹습니다. 오늘 일요일날 자기들은 이 교회에 가잖아요. 예비대로 그날 밤에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교회 동네에서 담배 다 핍니다. 유흥문화 저도 거기 있을 때 했었습니다. 도박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다른 거는 일요일 아침 일찍 양복 말쑥하게 입고 옆구리에 성경책 끼우고 교회 간다는 거. 그 외에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먹사는 일반 선거 잡아먹는 먹사라고 이렇게 아마 비꼬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들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한 줄기 빛의 백성으로 왔으니 나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그것은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제 늦은 빛 성령이 우리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물붓듯 부어질 것이니 그때 저희가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는 교회 3번 나오시면 제가 샤넬백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걸 2번째니까 한 번만 더 어떻게 핑계거리만 만들면 백을 하나 사줄 수 있는데 그 실은 그 백은 우리 제 아내가 그 이쁜 아들을 낳아줬어도 제가 안 사줬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5번 나오면 양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죠? 네,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합니다. 한규 어린이의 아주 진지하게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손님 소개해 주시고요. 헌금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